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님 바라볼 때 새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있다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소리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소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소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소리라 주 예수 이름 높이 소리라 주 예수 이름 높이 소리라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번엔 여러분 먼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작년에 10월에 한 취업 사이트에서 85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입 채용을 할 때 지원자의 인성의 평가 여부를 조사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855개 기업에서 무려 97.1%가 우리 회사는 신입 직원을 평가할 때 뽑을 때 인성을 반드시 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성하고 스펙, 이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인성을 63% 그리고 스펙을 37%, 한 2배 정도 인성을 더 보는 걸로 소개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왜 그러면 지원자의 인성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57.9%의 응답자가 인성이 입사 후에 근무 태도를 결정하더라. 그 이유 때문에 회사들이 스펙이나 이런 것보다 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똑똑한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뭐 토플 점수 높고 영어 잘하고 어학연수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1등으로 뽑히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서 조금 성적은 부족하고 학교는 조금 인류대학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의 인성, 다시 말하면 믿고 맡길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존중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기독교적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들은 똑똑해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까요?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생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들, 아주 정말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품은, 똑똑하진 못할지라도 그렇게 똑똑한 기준에서는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수 있어도 믿고 맡길 만한 사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코 정말 똑똑하고 스마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맡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사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저는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믿고 맡길 만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2장부터 사실은 24장까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발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보통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많은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방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기도하고 예언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선지자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세우셨는데 그가 끝까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선지자가 돼요. 왜 그랬을까? 자, 오늘 성경의 얘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쭉 지내고 이제 요단강 동쪽에 진을 치고 요단강 하나를 건너면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곳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 하나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시점의 마지막 단계의 이야기가 오늘 소개가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길 원했던 그 땅, 그렇게 사모했던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시작됩니다. 그게 들떠 있었겠죠. 드디어 우리가 광야 40년의 고생을 끝내고 그 너머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00년 고통당했던 그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나안이 이 강을 건너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그 가나안 땅을 모두 다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흥분되어 있었겠죠. 마치 축제 분위기였겠지. 그런데 이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모여 있는 그 땅은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모압이라는 나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직은 모압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모압 땅의 왕인 아까는 발람이라고 했죠. 이 사람의 이름은 발락이에요. 좀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선지자는 발람이라는 선지자 아까 얘기를 해드렸고, 지금 등장하는 사람은 왕인데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모압 왕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네 땅에 진치고 저렇게 와 하고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왜 불안감이 오느냐? 요단강 이렇게 동쪽에 진을 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이 사람들은 아모리라는 나라와 바산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떠돌인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을 했는데 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볼 때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지 같았고 방랑객이, 그래서 군대도 없고 전쟁도 잘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숫자는 많지만 위협의 대상이라고 느끼지 않았는데, 저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날 때쯤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어떤 자기들이 평상시에 모압 왕이 느꼈던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아모리, 바산 이런 나라를 물리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힘없는 족속인 줄 알았더니, 전쟁 못하는 족속인 줄 알았더니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저 나라를 이기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힘이 있는 민족이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재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원래 힘이 없어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전쟁에서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에 오늘 성경에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40년의 훈련이 마쳐질 때 그걸 잘 견디고 마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과정 속에는 실패할 수 있어도 그 과정이, 훈련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힘없는 자 힘을 얻게 되고 능력 없는 자 능력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꼭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만큼, 양만큼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 40년을 견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훈련이 마무리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 승리의 은총인 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험, 훈련, 연단을 끝까지 채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에 휩싸인 이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저렇게 두었다가는 저들과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이웃나라 미디안 족속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야, 생각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힘이 커졌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쟤들이 변했어. 쟤들이 강해졌어. 앞으로 이스라엘이 마음 먹고 너희 나라나 우리나라를 치면 우리가 아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 우리 미리 차단을 하자. 저 이스라엘을 무력화시키자. 그러면서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미디안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뭘 제안하느냐? 야, 저기 저 멀리에 부돌리라고 하는 곳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얘기 들어봤지 너? 하나님의 종인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너도 들어봤을 거야. 아주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신비로운 그 사람인데, 우리 그 사람을 불러서 우리한테 오게 해서 그로 하여금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여러분, 이게 지금은 이 종교적으로 우리가 통용되지 않지만,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종교적 행위, 특히 이방 종교에서는 종교의 행위 중에 하나로 축복만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상대에게 저주를 하는 행위가 종교적 행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었던 이방 민족 가운데 이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 소문을 듣고 그 사람 굉장히 능력 있고 용하다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어떻겠냐. 힘을 합쳐서 발람을 데려오자. 네가 돈 반 내, 우리가 반 낼게. 그래서 미디안 왕이 이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싸하잖아. 이스라엘 얘기를 그렇지 않아도 들었는데 이스라엘을 그냥 두었다가는 굉장한 큰 세력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 우리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미리 차단하자. 그래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과 이 미디안 왕이 많은 돈과 일종의 요즘 말하면 복채죠, 복채. 이런 많은 금은부화를 싣고서 아주 귀한 신하들을 뽑아가지고 저 터키 남부에 있는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20일 여행 끝에 지도에 보면 저 부돌이라는 게 저 끝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차를 타고 나귀를 타고 한 20일 정도 걸려서 드디어 모압 왕과 미디안 왕이 보낸 사신들이 발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왕께서 보내서 왔는데 당신이 우리 모압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해 주십시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많은 복채를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발람이 이방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제안을 듣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고 해요. 제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당신들의 제안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모압에서 미디안의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 가도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12절에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어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저주할 수 없는 이미 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싶어서 물어볼 때 저 사람들 절대 저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내 양을 먹이는 존귀한 자니 건들면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는 사람에게 들리게 되는 존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이 발람이 하나님이 가지 말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민족이라고 하니까 내가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의 지도자들이 그냥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니까 모압 왕과 미디안 왕이 어떻게 빈손으로 오냐, 발람을 반드시 데려와야 되는데 그럼 우리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그래서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복채를 몇 배로 준비해 가지고 처음보다 더 많은 돈을 싸서 다시 보내요. 그래서 또 20일이 지나서 이 사절단이 20일 걸려서 발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지난번 우리가 정성이 부족했나 봅니다. 되게 무당 앞에 가면 하잖아요. 정성이 부족하구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정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왕께서 이스라엘만 저주해 주신다면 원하는 걸 다 드린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가져온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복채를 가져왔고 우리에게 협조만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게 권력이든 명예든 땅이든 다 드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발람이라면 이 두 번째 찾아온 모압과 미디안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이고, 한번 거절해서 보냈더니 다시 40일 걸려서 나를 찾아와 줬으니 이들의 노력이 가상하니까 내가 만나주고 들어줘야 될까? 아니죠. 왜? 이미 그가 첫 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절대 저주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은 나 야훼가 특별히 복을 주는 민족이다. 내가 축복하고 지키는 민족이니 내가 이스라엘을 건드려서도 안 되고 내가 그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발람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민수기 22장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거절해야 되는데 이미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나 마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요? 워낙 그들이 많은 제안을 하니까, 많은 돈을 갖고 와서 원하는 거 다 주겠다고 말하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할 때 네가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하고 비슷한 거죠. 엄청난 유혹을 하니까 이 발람이 눈에 보이는 금은보화와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들의 그 속삭임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흔들리는 마음 앞에 발람이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또 왔어요. 이스라엘만 저주하면 뭐든지 다 준대요. 하나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저 사람들 따라가도 될까요? 이스라엘 가서 저주해도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두 번째, 그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동의해서, 인정해서 그래 네가 가는 게 옳다 해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가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가면 안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다시 두 번째 물어보는 그 의도가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가고 싶은 욕심에서 그런 의도에서 말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신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내린 허락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래? 너 내가 지난번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가도 되냐고 물어봐? 그래, 어디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은 언어상으로는 가도 좋아라는 긍정의 메시지지만 그 안에 뜻은 뭐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알았어, 가. 이건 좋은 뜻이에요. 알았어, 가라고. 가라니까. 이게 가라는 얘기예요? 내 이 리얼한 연기를 보면서도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은 이건 굉장히 내가 볼 때 교사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 가라고. 가고 싶으면. 이거 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긍정 속에 강한 부정이 있는 거죠.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미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섰어요. 자기에게 제안한 달콤한 유혹들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이때부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인생이 꼬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비극적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지켜야 돼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말씀의 지조를 지킵시다. 아무리 내 눈앞에 이득이 있고 아무리 내 눈앞에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나에게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서 다른 걸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백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무슨 일을 만나도 말씀의 지조를 지키는 인생.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좋아서 이수희를 버린 심순애가 되지 마십시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끼던 말에 목을 자른 김유신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선명하게 발람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게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고 수용해야 되고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발람은 말씀의 지조를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늘 교사들에게 축복합니다. 교사들은 그 어떤 분들보다도 말씀의 지조를 지키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선생님 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선생님들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야, 우리 선생님은 한번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이구나, 그 말씀의 지조를 가지고 사는 분이구나, 이걸 보여줄 때 아이들이 선생님을 닮아서 그 선생님처럼 평생을 말씀의 지조를 지키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발람은 말씀의 지조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아까 본문에 이 발람이 드디어 자기 욕심에 돈, 명예, 권력 이런 걸 잡고 싶어서 암나귀를 타고 사절단과 함께 모압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머지않아 내 손에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쥐어질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모압 사람들을 따라서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가는데, 정말 웃기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일어나요.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무슨 삼류 소설 같아요. 이게 잘 들어요. 정신 차리고 잘 들어줘요. 믿음으로 들어요.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미리 예고하지만 잘 들어요. 이 발람이 암나귀를 타고 이렇게 이제 모압을 향해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지요.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길 한복판에 칼을 딱 들고 이 발람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천사가 길 한복판에 딱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저기서 모압을 향해 걸어오는 그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딱 들고 길 가운데 서 있는데,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칼을 들고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자기들을 쳐다보니까 나귀가 그 하나님의 천사 사자를 보고 움찔해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칼을 들고 있는 사자를 보고 무서우니까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밭으로 뛰어들었어요. 놀래서. 자, 그런데 나귀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무서워서 봤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은, 선지자는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눈으로 보지 못해요.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잘못 들으면 삼류소설 같고 잘 들으면 엄청나게 은혜가 돼요.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찬, 욕심의 눈이 먼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자기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이 나귀란 녀석이 갑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밭으로 뛰어드니까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나귀 위에 앉아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놈의 자식이 미쳤나? 똑바로 가란 말이야. 그래서 채찍질을 나귀한테 하면서 나귀를 다시 길로 몰고 나옵니다. 자, 나귀가 때리니까 다시 포도밭으로 갔다가, 아니 저 밭으로 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또 가로막고 있는데, 이 나귀가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피해서 포도밭길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포도밭길 앞길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이 포도밭길은 성경에 보니까 길이 좁아요. 그리고 옆에 피할 길이 없어요.
포도밭길이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철조망 같은 것들, 지금 말하면 그런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길도 좁은 데다가 이 나귀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무서우니까 몸을 한쪽으로 이렇게, 길 한쪽으로 몸을 이렇게 제껴가지고 모서리로 무서워서 걷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나귀 위에 타고 있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귀가 자꾸 똑바로 안 가고 옆으로 와가지고 무서우니까 그 옆에 있는 모서리 철조망을 가다 보니까 발람의 이 다리가 그 철 가시에 이런 거에 찔려가지고 상처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다시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나귀를 주워 패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놈이 미쳤나? 왜 똑바로 안 가고 술 먹은 나귀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왜 한쪽으로 와서 내 발을 이렇게 상처나게 만들어? 그리고 사정없이 아까보다 더 강하게 이 나귀를 때리기 시작해. 그러자 이 발람에게 화가 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나귀와 발람이 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이 더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앞에 온다고 아까부터 무서웠던 이 나귀가 자기 앞에 오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아예 덜덜 떨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발람은 이 나귀가 아예 갈 생각을 안 하고 때리는데도 주저앉아 버리니까 이번에는 나귀한테 할 욕 안 할 욕을 다 하면서 나귀를 사정없이 또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고 있고 나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은 못 봐요. 바로 이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22장 29절을 볼게요. 자, 잘 들어. 이걸 믿음으로 읽어야지 그냥 읽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잘 들어요. 29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귀가 갑자기 하도 맞다가 갑자기 입을 열더니 야, 너 왜 때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려? 이렇게 바리톤 음성으로 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왜 때려? 이러는 게 아니고 야, 다 때렸어? 아주 이렇게 저음으로 좀 이렇게 위험하게 나귀가 왜 때려?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미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면, 이런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일은 성경의 이 이야기는 충분히 가능한 걸 믿으십니까? 이거 정말 보편적이지 않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야 이거? 나귀가 말을 해! 이러면서 놀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발람이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데도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동물은 원래 말을 못하게, 사람 말을 못하게 창조됐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동물의 입을 열어서 사람처럼 말하게 하는 기적을 나타내게 하신 걸까? 이것은 눈앞에 나타나도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발람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주시지 않고 그냥 은사를 주시지 않고 그 속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바보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귀가 사람 말을 하고 왜 때려? 다 때렸냐?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라서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나귀한테 말싸움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30절에 보세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여버렸을 것이다.
나귀가 말을 하면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자신의 욕심을 방해한 것에 화가 난 발람은 이상한 것도 느끼지 못하고 감히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너 내가 칼이 있었으면 죽여버렸을 거야. 이렇게 화를 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야, 내가 평생 너를 태우고 다니면서 내가 너를 등 뒤에 태우고 별 군데를 다 가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오늘처럼 이런 적이 있는 거 봤어? 물론 없지 이 녀석아. 근데 오늘따라 왜 그래? 자,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중요한 건 발람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드디어 발람의 눈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게 만들어 버렸어요. 나귀만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의 눈에도 보이게 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무서운 눈으로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된 이 발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자리에서 뛰어내려서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아, 내가 너에게 분명히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네가 결국 내 뜻을 버리고 내 말을 거역하고 그리로 가는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죽을 놈이 누군 줄 아니?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나귀를 패고 나귀를 죽일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혈기를 부렸던 네 놈이 이 나귀보다 먼저 죽을 놈이고 너 이 나귀 덕에 살은 줄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발걸음을 방해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발람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나에게 좋은 축복이 일어나든 아니면 나한테 어떤 생각지 못한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든 내가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질 때마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뭘까를 깨닫는 심령이 돼야 돼요. 깨닫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게 무슨 뜻일까? 참 희한하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가 깨닫지 못하, 내가 알지 못하던 내가 고개를 갸우뚱할 만큼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내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게 해석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기도하세요.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도인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최고의 방법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원하셨던 건 바로 그거예요. 왜 갑자기 나귀가 밭으로 뛰어가고 왜 갑자기 나귀가 한쪽으로 무서워서 쏠리고 왜 나귀가 갑자기 주저앉는지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무슨 뜻이죠?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죠?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으시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건가요? 라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발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어요. 여러분, 발람의 인생을 보세요. 기도 대신 불평하고 나귀를 향해 원망하고 자기의 고집만 부린 발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내 입으로 불평하기보다는 한 번 더 기도하는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그냥 내 삶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여러분 다 신앙생활하다 교회 학교 교사하다가 힘든 일 만나, 여러분 시험도 들지요. 솔직히 말해봐요.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구나. 내가 교사를 하건 뭐 봉사를 하던 뭘 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또 인간이니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니 슬플 때가 있어요. 황당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데 너무 황당하게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게 슬픈 일이든 황당한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여러분 억울한 일이든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발람이 지금 엉뚱한 일을 만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은 사건을 만났잖아요. 오늘따라 평생 없었던 일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 알 수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상한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데 시험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감정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때 한 번 더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언제예요? 그의 인생에 가장 억울한 일을 만난 거 아닙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최후를 맞는 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가장 억울하고 가장 황당하고 가장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선 가장 억울하고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기가 만났는데 그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한 번 더 기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드러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사건 뒤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 오늘 교사로 임명되신 귀한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 드러난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억울한 일, 힘든 일, 때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 일 속 뒤에 계시는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안이, 깊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교사하다가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거든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분노하거나 홧김에 나 그만둘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아픔 속에 억울함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을 것이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지조를 지킵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부터 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인 나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일이 날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걸 알려고 다시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찾을 때 간신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이제는 모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황당하게 그냥 길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멈출 줄도 아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고 맡길 만한 하나님의 일꾼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동물보단 나은 사람이 됩시다.